감사합니다. 오늘은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고통,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한 6년 반 생활하면서 여러 미국인 교회를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들을 잘 이렇게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설교 담임 목사의 설교 말씀이 좋은 것은 공통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특징으로는 그 교회가 문화적으로 아주 세련되거나 또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문화적으로 아주 세련될 때, 그래서 건물도 훌륭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좋고 그리고 악기 연주나 찬양단이 아주 그냥 훌륭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세련된 그 교회에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적으로 세련되지 못했더라도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또 그 교회로 모여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귀신을 쫓는 영적인 능력을 둘러싸고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에 변화선 사건과 아주 대조가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나머지 9 제자는 산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께서 변형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마 기도의 응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대화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명이었습니다. 변화산의 영적인 경험은 예수님의 사명을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감격하여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 이 산 위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좋으니까 이 산 위에 있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로 내려올 때 제자들과 그 무리들의 그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의 고통과 혼란을 예수님과 그 세 제자는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산 아래의 고통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질에 걸린 아들과 그 아버지입니다. 간질에 걸려서 고생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질에 걸린 아들은 제대로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친구들과 사귀기도 어렵고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 간질에 걸린 아들의 아버지도 역시 고통입니다. 아들 태어난 것에 큰 기쁨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간질로 고통하자 아버지는 자신의 고통처럼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그 아들에게 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이 돌보느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의 평안도 기쁨도 점점 잃어갔을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고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들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들의 간질이라는 그 질병은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가족을 가두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삶의 한계였고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벽이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고 아들의 운명인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청년 목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득병을 고치고 열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리의 귀가 열려 들을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더구나 귀신 쫓아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놀라운 소문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 소문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사실 아들을 살릴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아버지는 간질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산 아래에 있는 9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9 제자들의 무능이 또한 그 아버지와 아들과 그 제자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산 아래 남아있는 9 제자들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의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간질병은 낫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가면서 기도했겠고 또 합심해서 기도한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힘이 빠지고 당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의심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통이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내가 혹시 헛소문을 들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로부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 받았습니다.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귀신 쫓고 병 고쳤지만은 지금은 간질 걸린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구경꾼들은 모여들고 제자들은 쩔쩔맬 때 유대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왜 너희들은 정통 유대 종교 교리에 따르지 않고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하더니 꼴 좋다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며 그들을 논박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그 무리의 웅성웅성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산 위에 예수께서 제 제자와 함께 내려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이르되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관절 걸렸는데 그래서 정말 그 물에도 불에도 던져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삶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지만은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이 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과격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고통 벗어날 수 있는데 믿음 없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믿음이 있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아들과 아버지의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건져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역하다는 것은 수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패역하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힘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의 유혹, 죄의 압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율법 지키려는 유대인의 실패가 그 증거입니다.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만 쌓을 뿐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갑니다.
세상의 풍조, 자신의 정욕,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는 악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아이를 향해 꾸짖었습니다.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은 겁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간질의 원인이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 귀신이라는 그 단어의 그 헬라어는 다이모니아입니다. 다이모니아. 그리고 영어로는 다이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11번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근데 이 다이모니아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는 그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 이 더러운 귀신, 이거는 다이모니아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을 귀신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귀신을 쫓아내며 할 때 그 귀신은 다이모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다이몬이라는 그 다이모니아, 또 다이몬이라는 그 귀신으로 번역한 그 용어는 더러운 귀신, unclean spirit, 그러니까 더러운 영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몬이라는 그 귀신을 한국말로는 귀신으로 번역되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 다이몬은 더러운 영이고 또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은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저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몬은 더러운 영일 뿐만 아니라 악한 영입니다. 이것은 그 귀신의 그런 그 성품, 성향을 말합니다. 이 영적 존재는 창세기에 천지 창조할 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이모니아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귀신으로 번역됐고 그들은 unclean spirit, evil spirit, 더러운 영, 악한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더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서 멸망 가운데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산 위의 영광과 또 그 귀신 통하여 드러난 산 아래의 고통이 충돌했습니다. 그때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의 간질병은 나았습니다. 그때 아들의 고통, 아버지의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고통의 원인인 그 간질병의 원인인 귀신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간질 걸렸다. 이것은 우리 그 육신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에서의 해석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질병을 보고. 그런데 그 간질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아이에게 간질을 일으키고 아이와 아버지의 가족을 고통 가운데 아주 악하게 더럽게 묶어놓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영적 존재의 악하고 더러운 공격과 묶임을 깨트리고 격퇴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영적인 존재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예수님밖에는 그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병이 이게 별개입니다. 귀신이 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또 귀신과 관계없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그 귀신의 그 원인이라 귀신이 일으킨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 잘못된 그런 생각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또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고 또 김을 부어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됩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21절에 21절은 없고 또 이제 다른 사본은 있다고 해서 밑에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21절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런 종류, 이런 유,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고 어떻게 쫓아내는가? 믿음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그 힘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권능이 나타났다고 지금도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시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믿음이 있었다고 오늘도 동일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와 금식은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는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그 신학 과정 중에서 그 목회, 그 교회의 인턴십으로 그 목사의 인턴십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미국인 교회에서 한 6개월 동안 그 목회자로서 그 인턴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치유라는 제목으로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가운데 육체적인 치유도 있고 마음의 치유도 있고 또 영적인 치유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치유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그 미국인 장로가 저에게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막 반발하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제가 이제 성경에 이러한 존재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으셨는데 과거에 예수님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과연 없느냐? 그리고 이 성경이 과연 신화나
옛날 이야기나 그냥 전설이냐, 아니면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하신 그 삶을 기록한 책이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이제 끝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문명이 발달하고 근대화되면서 세상에 물질주의가 유행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 문명이 발달한 미국과 서구 유럽은 더욱더 이런 세속화가 진행되었고, 또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고,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신학교 안에도 들어와서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존재가 있고, 이 세상 아닌 저 세상에는, 하늘나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그렇게 신학교에서도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사, 마귀, 악령, 귀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고, 이 세상에는 그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존재인 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19세기, 20세기 때 그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주로 복음 전하고 신학교 세우고 병원 짓고 학교 짓는 이제 그런 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지만은 복음 전도가 잘 안 되고, 또 그 선교지에 가서 많은 선교사들이 병들어 죽고, 또 많은 저항 가운데 부딪혀서 복음 전파가 제대로 안 되면서 그 선교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선교학에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다루지 않는다면 복음 전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그들이 체험하고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세상의 영적인 존재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이 마귀였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부터 보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즉각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마귀와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에 마귀와 귀신이 있었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런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있던 마귀와 귀신이 지금은 이 세상에 없겠습니까? 욥은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욕심장이고 거짓의 악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습니다. 또 귀신은 귀신은 더러운 영이고 악한 영이었습니다. 이런 마귀와 귀신 같은 악하고 더럽고 거짓말로 미혹하고 미움으로 살인하게 하고 욕심 부려서 사람들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그 존재가 지금도 이 세상에 있다면,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건 나 때만 있었고 너희 때는 없을 거야 하면서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내놓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거는 없어 하면서 우리를 무지한 상태로 내놓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온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데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로 퇴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 쫓고 병 고쳤습니다. 하지만은 간일 걸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이 없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깨어 기도하여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활성화되고 믿음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하였습니다. 지금도 대적 마귀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고 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믿음의 싹이 나오면은 그 믿음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증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결국은 멸망 가운데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럼 악한 마귀를,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믿음을 굳건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믿음만이 그를 대적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는 얘기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하였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고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고통은 지금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고통,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과 마귀의 왕국의 고통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산 위의 영광을 경험하지만 산 아래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초막셋을 짓고 산 위에서 살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간 것입니다. 하지만은 산 아래에서 살지만은 산 아래의 고통에 파묻히고 산 아래의 고통에 무능한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산 위의 동네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고 또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교회, 무능한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늘나라 영광을 이 땅에 끌어당겨서 이 산 아래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자유케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